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승리가 얻어집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은 내가 세상 말로 말하면은 헛고생하는 겁니다. 또는 실패의 길을 내가 스스로 자초하고 걸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1장서부터 지금 11장까지 오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이스라엘은 백전백승을 해요.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숫자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이 움직이는 순간 죽어요. 멸망받아요.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릴 정도로 놀래고 겁을 먹고 벌벌벌벌 떠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놀래가지고 그 놀란 소리 듣기만 해도 지금도 소름이 돋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던 엄청난 상처의 대가입니다. 그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이번 주간에 내 인생에, 내 학업에, 나의 산업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령 피곤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망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염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정신 바로 차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붙잡고 이번 한 주간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좋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 헛살았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 그런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매주 말씀을 줘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매주 하는 말이지 목사님만 저렇게 거품 물고 맨날 하더라죠. 뭘 먹었는지 저렇게 힘도 좋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은 보나마납니다.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 후대가 나로 인해서 멸망받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자의 인생을 걸어가면은 그 후대는 나를 통해서 본 게 있어요. 나를 통해서 들은 게 있어요. 나를 통해서 뭘 했어요? 확신을 갖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하면서 너는 하라고 하면은 그걸 두고 뭐라 그래요? 엄마는 텔레비 보면서 공부해? 네 방으로 안 가? 그게 공부가 됩니까? 자기 방에 가 있으면은 뭐가 생각나요? 안방에 있는 엄마 텔레비가 생각나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술 먹고 다 세상 거 하는데 너희들은 먹으면 큰일 나? 절대로 안 돼? 예. 그 앞에서는 그러죠. 나가보세요. 늘 보고 늘 듣는 게 뭐였어요? 엄마 아빠하고 하는 거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눈으로 본 것은 가장 큰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TV가 왜 그렇게 반복해서 광고를 하느냐? 눈에 들어가면은 그게 마음속에 자리 잡아버려요. 여러분. 대기업들이 왜 그리 많은 광고비를 쏟아내면서까지 상품을 선택하느냐? 그 사람 마음속에 그 광고가 자리 잡아버려요. 다른 광고를 밀어내버린다니까요.
막 모든 황금 시간대에 광고 계속해서 광고를 해보세요.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드라마를 봐도 광고 그거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 누구 탤런트가 나와서 어떻게 한 거 그것이 딱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네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내 경험으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 경험으로는 깊은 물에는 고기 없는 것을 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나이다. 그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만 많이 잡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시고 싶으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손해밖에 안 봐요. 예, 손해 봐보시라니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 이 잘난 머리로 사업 구상하다가 손해 본 것은 많을 겁니다. 여러분 내 이 머리를 의지해서 시험 많이 봤을 겁니다. 원하는 점수 안 나와요. 절대로.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이거 뭐 망하는데 이거 뭐 망치는데 하는 말씀대로 하면 망칠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구상을 해보세요. 절대로 말씀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우리를 실패시키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중들이 설법하면은 중들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그런 배비 없어요. 절대로. 안사람의 말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없어요. 지가 죽는데 누구를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의지하라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의지할까? 딱 눈을 감고 아이고 열왕기야 4장이 나왔네. 가부의 기름그릇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 각각 다르게 살아요. 사는 지역도 다르고 사는 위치도 다르고 주거 형태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내가 붙잡으면은 나에게 이번 한 주간 일어날 모든 일에 답이에요. 답. 답 없이 사는 사람과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답을 가지고도 삶에다가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죠. 답을 가졌음에도 삶에다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진짜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해요. 답을 못 가진 사람은 아예 불신자는 뭐 그렇다고 치죠. 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답을 구원받아서 예배에 성공해서 답을 가졌음에도 이걸 나의 삶에다가 실천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아버린 사람처럼 바보 같고 손해보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바보같이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답을 가졌다면 그 답을 가지고 포즈를 맞추세요. 그럼 답을 갖다 쓰려고 보니까 손해가 오는 것 같아. 딱 앞뒤를 문맥을 보니까 손해가 오는 것 같아. 근데 이 머리에서 이 잔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건 손해야. 그럼 그 답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고상한 척하고 안 쓰죠. 아유 주님 이것은 손해봐요. 제가 이문 나눈 것을 알아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안 씁니다. 그러면은 이번 한 주간 결산해 보면은 이문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진짜 말씀 실천 적용하는 것에 계속 집중하시는 분은
토요일쯤 되면 무릎을 치고 통탄해요. 내가 또 손해봤구나. 내가 또 속았구나. 여러분, 속고 손해봤다라는 거 뭐 때문에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내가 생각할 때 손해볼 것 같아서 안 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손해가 오는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다시는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상술 가지고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된통 배워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내 생각에는 손해인데 결론은 뭐가 나와요? 이문이 많이 남아요. 결론은 여러분 눈에 갖다가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 뭐래 보이느냐? 손해라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왜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계산에 능한 자들에게는 감춰버리셔요. 손해나는 것처럼. 그래야 이 계산 빠른 약삭 빠른 사기꾼들이 들러붙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도 제발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면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봐야죠. 제가 안경을 왜 썼어요? 이 벗으면 이 잔글씨가 보려고 인상을 찌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면은 인상을 안 쓰고 볼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보조장치를 취하잖아요. 그죠? 내가 안 보이니까 이걸 썼지, 보이는데 이걸 뭐 했다고 써요? 여러분 아침에 호약 하면 여기가 싹 안개가 껴가지고는 한참 동안 앞으로 안 보이는데, 땀 나오면은 여기가 문이자고 이거 닦는데요. 이 렌즈를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이거 겉을 닦고 있는데요. 아니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닦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세요. 분명히 손해나요.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요. 보일 뿐이에요. 절대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오직 올 크리스토만 강조하지 않는 일반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그러면 어디서 코미디언들 초청에다가 돈 주고 세운 겁니까? 여러분, 그들은 뭐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초청해갖고 돈 얼마 줄 테니까 이런 간증하라고 시나리오 준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은혜 받는다니까요. 돈 많이 벌어요. 무엇으로 버는지도 모르고 벌어요. 결국 말년에 끝이 나기 전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내가 축복받은 열매는 다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열매 맺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불러 여러분 돈 버세요. 여러분 정말로 축복받으세요. 이렇게 불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당장은 효과 있어요. 효과가 있다니까요. 왜요? 사람이 여러분 금요일에 와갖고 여기서 새벽 4시까지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을 해보세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돌멩이가 되고 비는데도 역사가 일어나고 썩은 고목 같은 큰 나무가 되고 비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가 오만 짓을 하면 왜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오만 짓 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안 시키느냐? 결국 여러분 나중에 저한테 손가락질해요. 그 사기꾼 새끼한테 내가 잘못 걸렸다고. 왜 그래요? 근데 당장은 안 보여요. 10년, 20년 후에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제가 교회를 다닌 적은 21살 때 교회라는 데를 처음 정식으로 가봤어요. 그러면 지금 37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헌지는 불과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려고 옛날 체질이 나오려고 하는 건 누르려고 얼마나 많이 그 갈등을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그거 갈등한다니까요. 왜 옛날 거 나오려고 하면은 눌러야 되니까요. 여러분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버리고 기준점이 바뀌어버리면은 내 옛날 체질 때문에 갈등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내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열심을
막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앞에다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뭐가 와야 돼요? 갈등의 삶에 적용할 때 그런 갈등을 먼저 느껴봐야 된단 말이에요. 갈등도 없이 어떻게 바로 착착착착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시간 지금 11시 35분입니다. 12시 되려면 25분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그 초마다 계속 흘러서 12시가 되는 거지 착착 12시 바로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을 차곡차곡 벽돌 한 장씩 놓듯이 다시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놓으니까 답답하죠?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릴 것 같죠? 조급해 생각하지 마세요. 그 벽돌 몇 장 놓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셔요. 그 다음에 내 후대가 그 위에다 벽돌을 올려놓으면은 어느 날 견고한 성이 쌓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막 그냥 모래에다가 자갈도 안 넣고 바로 그냥 실에 섞어가고 해버리니까 건물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급해서 올려놨다 손 치더라도 큰 문제 오면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죠. 왜? 철근도 집어내야 되고 자갈도 넣어야 되는데 모래하고 시멘만 해서 비벼버렸으니까 높은 건물은 못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세월이 흘러서 10년, 20년, 30년 살기는 살았는데 왜 저 사람들처럼 안 되는가 나는. 올라갈 수 없는 기초를 쌓아놨잖아요. 여러분 큰 건물 짓는데 한번 가서 이렇게 틈새로라도 구멍에 이렇게 봐보세요. 어떻게 짓는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기초를 만든다니까요. 그 시간이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지상에서부터 40층, 50층 올라가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려요. 밑에서 올라오는 게. 4년 공사 같으면은 지하 파는 게 2년만 걸리고 위에 올리는 것은 한 1년 반이면 다 올려버려요. 그냥. 왜 그러느냐? 위에는 착착착착착 금방 올라가요. 밑에 뿌리 정말 기초를 다지는데 그 건물을 보탱기는데 태풍이 얼마만큼 강한 것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밑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 너무 가볍다 보니까 아유 뭐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 우리 얼마 안 사는 것 같아도요 80년 살아요. 80년은 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80세를 넘으신 집사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80년 살려고 하면은 나머지 분들이 과연 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전쟁을 치릅니까? 기브온하고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31개 7족속이 봐가지고는 저 기브온 죽여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끼리 왜 그래요?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었다고 해서. 그래서 동맹을 맺어가지고는 연합군이 그 기브온 족속을 없애려고 지금 진군해 오니까 기브온이 놀래가지고는 여호수아 하나님 군대한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 군대를 이끌고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왕들은 어떻게 해라? 각각 5왕은 굴에다 넣어놨다가 다섯 나무에다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통을 발로 밟아갖고 자르라 그죠?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가장 비참한 게 멸망받는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들 나오라 해갖고 그 왕 5명 머리통을 밟으라고 하잖아요. 밟고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르고는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다 달아놓잖아요. 달아놓고 해가 지기 전에 내려서 그들을 한때 모아가지고 장사 지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을 받지 않고 두 번 액션을 취했다가 아주 혼비백산한 적이 있죠. 그죠? 여리고성에서 분명히 아무것도 너희들은 취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그걸 무시하고 자기 텐트에다가 감췄다가 아이성에서 난리가 나버린 일이 있죠. 그래서 혼비백산해갖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버린 사건이 있죠. 이렇게 여호수아도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지 않고 액션, 사업을 하다가 그냥 굳어놔 버리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내가 예상했던 점수 이 정도 하면 이런 점수가 나올 텐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뭐 출제를 이상하게 아니에요. 나를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쉬운 것도 다르게 해석하게끔 보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요. 그냥 졸면서 썼는데도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어쩌면 나에게 딱 맞는 문제만 내셨을까라는 고백이 나오게끔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심령 상태를 하나님이 기쁘게도 했다가 슬프게도 했다가 화나게도 했다가 얼마든지 해버리셔요. 애굽의 바로왕을 갖다가 강팍하게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버리잖아요. 모세 앞에서는 그래 그렇게 할게. 다시는 안 할게. 그래 놓고는 모세가 돌아가면은 다시 하나님이 애굽 바로왕을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래고 다시 또 마음을 완전히 360도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번까지 가요? 10번까지 가잖아요. 10번까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까지 하는 것을 보여줘요? 네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게요? 네 자식이 네 앞에서 보는 네 장자가 죽어나가는 걸 보게 해버리잖아요. 자기 자식이 자기 왕위를 물려줘야 될 그 왕자가 자기 보는 앞에서 죽어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는 그러한 비참함을 보게 한다니까요. 그걸 알아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저 모세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요. 왕자님도 죽어버렸는데 저것들을 그냥 보냅니까? 쫓읍시다. 오케이. 전군을 동원시켜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차 600승을 대전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두 마리 끄는 사람 하나 타고 막 달리는 그게 그때는 전차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K1 우리 전차 600대가 달려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한 번 뻥 쏘면 600발 나가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일으키고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도 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격발케 해가지고. 우리가 화가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 없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혈기를 확 집어넣어 버린다니까요. 뭐 할 때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말씀대로 하다가 손해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면은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말을 누군가가 두 사람이 하다가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고 나는 이거 손해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한 사람은 혈기를 내게끔 한다니까. 싸워요. 그러면은 항상 그러죠. 사단이 역사에서 그래. 하나님도 격발케도 하셔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는 자를 구별해내려고. 사단만 이상한 짓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분명히 같이 화해스럽게 하다가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짜인지를 격박해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뭐냐?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유,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마귀 새끼보다 더 오네? 사람들이 다 봐버리죠? 그 사람 실존을 드러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바로왕이 모세 앞에서는 얼마나 필요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피 나오죠. 개구리 제안하니까 개구리 나오죠. 이해하죠. 다 하잖아요. 이서부터는 이걸 하나님이 한다라고 그 술사들 또 얘기하잖아요. 이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는 못 한다. 근데 바로는 뭐예요?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어서 그러면 우리랑 하친하자 이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리고 화친 오고 못에 돌려 몰아놓고 그러면 이 재앙 좀 끊어지게 좀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멈추게 해줘요. 돌아가는 통에 바로는 다른 생각 또 하죠.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세에게 각인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봐라. 저렇게 한 번 말하면 딱 돼야 될 텐데 각인이 그렇게 쉬운지 아냐. 뿌리가 그렇게 쉽게 내리는 줄 아냐. 체질이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아냐. 여러분 그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아 목사님 하나님 달라요. 나는 한 번 한다 하면 한 사람이에요. 예. 한 번 한다 하면은 계속 곁길로 가는 사람이 맞죠. 뭘 하겠어요. 창세기 3장에 있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가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체질이. 그래서 여러분 뭘 보면 알아요? 예배 성공하는지 훈련을 받는지 그걸 보면은 체질을 어느 쪽으로다가 강조를 하고 있는지를 드러나버린다니까요. 나는 아니라니까요. 내 중심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생명이 천국에 달렸는데 우리 생명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죠? 보약 먹으면 오래 살 것 같죠? 그래서 보약 먹잖아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보약은 먹잖아요. 돈 들여서. 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는 뭐 내가 보약 먹으면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보약을 의지하지 하나님 존재를 의지합니까? 아닌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에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내 경험상 이건 틀림없어. 경험을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경험을 의지했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까? 삶 속에서 솔직하게 우리가 적용해 보자고요. 내가 왜 가다가 한 걸음 가면 10걸음 뒤로 밀려가고 한 걸음 가면 또 10걸음 뒤로 밀려가는 이런 이상하게 힘 빠지는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보다 내 경험, 하나님보다 내가 봤던 지식, 체질대로 하는 것이 훨씬 강조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셔서 성경에 왜 이렇게 몇 명을 말이 안 나오느냐 하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 다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뭘 그렇게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때문에 막 격발하시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렇게 믿었던 자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은 자들을 검증하는데도 이 성경에 기록하기까지 모세는 80년 동안 검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검증을 했다니까요. 그 25년을 걸어가는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오만 짓을 다.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합니까? 안 산다니까요. 주일날 오면 어머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쩌지? 이번 주는 그렇게 해야지. 나가보세요. 전화 한 통 받아보세요. 바로 내 체질대로 내 경험대로 내 아는 상식대로 살아버리죠. 목사님 세상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아니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난리를 치죠. 전화 안 와보세요. 이 친구들이 왜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내가 알아서 전화를 막 해야 됩니다. 막. 전화 안 오면 미칠 것 같아요. 막 혼자 독방에 있는 것 같고 막. 여러분 혼자서 1년 동안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사람 그리워해요. 사람만 없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귀 자녀들, 영적 신분이 다 마귀 자녀들을 그리워해. 또 그렇게. 하나님 자녀 말씀만 따라가고 이런 사람하고는 교제를 안 하려고 해요. 그 교제를 안 하려고 하는 증거가 뭐냐? 훈련 안 가려고 하죠. 훈련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 가보세요, 여러분. 심각한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힘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심각한 사람도. 심각한 사람도 알아요. 그 복음 들으려고 오는 거 보세요.
이 복음을 들어야 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이 통증이 나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온다니까요. 진통제 맞으러. 여러분. 이가 막 쑤십니까? 그러면은 막 진통제 맞고 막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혼자 있으면 애롭고 비가 오면은 뭐 쓸쓸함을 타고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길들여진 인생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체질을. 자, 오늘 북부 지역에 전쟁인데요. 지난주에는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북부 지역인데 보세요. 이들은 또 동맹을 또 맺어요. 자기들끼리. 무슨 소리수익을 듣고요. 지금 저 남부 지역에 5개 동맹을 했던 데가 완전히 풍지박산 돼버렸다. 누구한테? 여호수아 군대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 하솔이라는 데가 성이에요. 성. 여리고성, 아이성, 허덧이 성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가장 큰 성이요. 우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이 서울특별시입니다. 그처럼 가나안이라는 그 가나안 땅 정복에 하솔이라는 데가 쉽게 말하면 서울특별시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것처럼 가장 큰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성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누구냐? 야빈이라는 자예요. 야빈의 뜻은 지략가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곤모술수에 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도성을 다스리고 있는 지략가가 이 북부 위치에 있는 여러 성들에게 지금 뭐가 나와요? 1절, 2절, 3절에 사람들을 계속 보냈죠. 막. 그게 뭐예요? 사신을 보낸 거예요. 사신. 지금 남부지역이 초토화되어 버렸다. 지금 저들이 밀고 올라오면은 우리는 이제는 끝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번 마지막 이 전쟁을 마지막 우리가 저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를 꺾으면은 저들이 무너질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우리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 이제 서로가 진퇴양난의 그러한 긴장감이 도는데요. 그래서 전쟁 하는 데가 마지막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멜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무슨 광고에도 있잖아요. 메롱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그 메롱 물가 거기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합니다. 가장 많은 군대가 모래알과 같이 많고 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그 수가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말 탄 기병이 10,000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10,000명. 그러면 말이 만필이야, 만필. 기병대가 앞에 10,000명이 말을 타고 앞에서 창을 들고 만약에 덤빈다고 써보세요. 이스라엘은 일단 기병대가 없어요. 기병대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기병대가 말 달리면서 지나가면서 찔러버리면은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여러분. 옆에서 진짜 큰 말 한번, 그 위에 경찰이 타고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내가 손을 이렇게 해도 말등 이렇게 겨우 될 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데를 내가 이렇게 올라가야 그 말 위에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앉아가지고 밑에를 치면은 이 지상군은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자, 이런 군대가 지금 연합을 해서 모여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을 주십니다. 야, 너희들 빨리 참호를 팔아. 야, 지금 창 나를 빨리 좀 다듬어서 갈아라. 무기를 준비해라. 이런 얘기 안 하신다는 게 하나님은. 보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쟤들이 숫자가 많고,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대하고, 기병이 얼마고, 병거가 얼마고, 그런 거 너희들은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보세요. 여호수아 1장 6절 9절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단강 건너기 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요단강이 넘실거릴 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됐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다가 언약 깨고 뭐고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예? 떠내려갔어요? 아니면 그대로 완전하게 건넜어요? 예? 메시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 일 있으면 얘기 좀 해보라고요. 세상 얘기는 그렇게도 잘하고 악도 잘 쓰면서.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아간. 여러분, 여리고성에 가서는 어떤 것도 취하면은 안 된다.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분명히 그랬는데 아간이 꼬부쳐줬어요. 몰래 감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도둑질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내 시간에 11조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거 다 알아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도둑질이라고 그래, 하나님 거 도둑질. 아간이 하나님 걸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면 어떻게 한다?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뭘 찾아낸다? 못 찾아낸다? 찾아낸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대답. 찾아낸다? 아멘? 못 찾아낸다? 아멘 해보세요. 찾아내요. 그것도 뭐 일일이 뭐 DNA 검사에서 찾아내잖아요. 금방 찾아내버려요. 금방 찾아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아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간 집의 부인, 아들, 딸들, 그리고 키우던 동물들까지 싸그리 아골 골짜기다 집어넣고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돌무덤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하나님 자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않고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경고한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안 그런다니까요. 나는 안 그래요. 우리 집은 안 그래요. 내 사업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 안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에 걸려들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내 자녀가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다 죽어야 되는 것을 한 번만 하나님이 눈 찔끔 감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새끼라고 해서 봐주고 저 새끼라고 해서 안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 새끼든 네 새끼든 상관치 않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입장 아시잖아요. 제가 어찌가만 그랬겠습니까? 안 통해요. 하나님한테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입장에 맞춰서 꼭 하나님을 이리 접었다 저리 접었다가 마음대로 갔다가 떼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대가 안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이혜리 님트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끔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이 그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이 여러분 삶 속에 그래. 지난번에 그 하나 안 들어가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가 죽었어. 여러분 확인이 돼야만 여러분 믿으실 겁니까? 성경에 지금 나와 같은 하나님 백성이 같이 가나안을 가다가 요단을 건너서 지금 이렇게 죽어나가잖아요. 8장 2절에 여호수아 8장 2절에. 자, 세 번째는 뭐 어떻게 또 말씀을 주시느냐? 가나안 남부 5 동맹국을 정복하러 가기 직전에 주신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자, 지난주 거 다 메시지 들었으니까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씨도 맹도 없이 싹 다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넘겨줬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즉 거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나간 현장에, 사업에, 공부에, 내가 가는 미래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여기에 그 말씀대로 가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해야 돼요. 그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를 어마어마하게 직급도 높고 진짜 말 그대로 갑질할 수 있는 그 값이 크게 보여요. 그리고 저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글렀네. 에이, 계약이고 뭐고 틀렸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거죠. 내가 저들을 내 손에다가 붙였느니라. 그 말을 안 믿은 거예요. 지금 저 갑질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집어 던져버리는데 그러면 내 마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안 된다는데 말씀은 된다는데 지금 상황은 안 되잖아요. 갑니다. 저 괜히 여기까지 왔네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에휴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전화라도 해보고 인맥이라도 동원했을 텐데 이제는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꿍시렁거리는 인생만 사는 거예요. 겨우 삼시세끼 밥은 먹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덜풀도 먹이시는 주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는데 우리가 불신앙한다고 먹이는 것을 안 먹이겠어요. 그럼 밥은 먹고 살게 해요. 우리가 겨우 밥 먹고 살자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해서 그것도 지하에 있는 교회에서 그것도 설교를 짧게도 안 하고 어지게 길게 하는 목사를 만나게 해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시달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괴롭히려고요? 여러분을 믿게 모인 게 있어갖고 여러분 너희들 한번 된동 당해봐라.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고 확 집어넣어 버렸을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말씀에 체질을 내리고 뿌리 내리게 하려고. 그거 내려지면 여러분은 지상에서 아무리 호와 궁정 같은 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모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체질을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알만큼 아는 나이입니다. 한 번 오면 알아듣는다니까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다른 얘기 좀 하세요. 그러고 싶을 정도로 하잖아요. 왜 그래요? 무리 속에 하나님 백성 무리 속에 죽어나가는 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승승장구를 하는 그 속에서도 죽어나가는 자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한 주간 동안 죽다 못해서 진짜 이번 주에는 진짜 힘들었어 라고 하는 일만 있지 할렐루야 하나님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증인으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 빨리 가야지. 어머 교회 앞에 문이 잠겼네. 왜 이렇게 늦게 나오시지? 이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2시간 일찍 왔고 목사님 교회가 문이 잠겼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증거를 얻은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야 오늘 올말까지 3천만 원 맞춰. 어떻게 맞춰요? 그냥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발걸음이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20억짜리 한번 계약 딱 터뜨려 보세요. 전화를 하고 막 쏜살같이 들어가고 자랑을 하려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난리가 나버려요. 그 사무실이. 그 회사가 붕붕붕 떠요. 그것 때문에. 아니 3천만 원도 어마어마한 건데 20억짜리 계약을 맺어갖고 와버리면요. 난리가 나버려요. 난리가 나버려요. 제가 그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양반은 그 영업사원인데 다 술에 쩔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고객을 만나도 술이 얼추 된 상태로 만나는 거야. 이 친구는 나하고 나이는 이제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급 때만 되면 따박따박 진급해요. 그냥 일상적인 삶이 수레 27절에서 뭐라고 하냐. 야, 너는 오늘도 20도다. 그때 진로 도수가 20도인가 21도인가 그래갖고 너 오늘도 20도네? 야, 아침에도 20도냐? 이제 그 사람하고 인사할 때 얘기가 그러더라고. 난 처음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저 새끼는 아침에도 20도야. 무슨 이제 이미 이만치 해갖고 온 거예요, 출근을. 안 잘려요, 안 잘려. 그런데 회사가 정말로 큰, 한 몇백억짜리 이 납품하는데 캔슬되게 아마 이렇게 됐었나 봐. 근데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요. 그 친구 갖다 갖고는 위에서 상무가 오더니 수고했어. 자네 때문에 잘 됐어. 그 친구 때문에 잘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 형이 안기부 몇 차장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압력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계약을 진짜 안 했는데 그 압력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하고 다시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도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도는 11월 달이 되니까 또 진급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21도 이렇게 우스갯소리 해도요. 회사는 이 친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친구 형이 안기부 차장으로 있으니까. 그 배경 하나만 있어도요. 21도도 살아간다니까요. 안기부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있는데 그 한 명의 자기 형인데도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조직 속에서도. 예? 아침에 21도가 됐는데도 살아가요. 우리는 아무 도수가 없어도 못 사는데 그 사람은 21도에도 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21도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그 안기부 차장보다 능력이 없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증거가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알코올로 죽어요. 그때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자기 형 배경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결국은 마귀는 그 알코올로 이 인생을 끌고 들어가 버린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도 우리 후대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던 그 발판의 증인으로 모델로 정말로 전 세계의 그 분야에서 서비스로 쓰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편에서 보고 듣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누렸던 축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통만 받고 피팍만 받고 아니면은 붙잡히면은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뭘 붙잡고 이렇게 갔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전하다가 잡히면은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개죽음 당했느냐? 아니에요. 그런 피파가던 노바가 종고의 결국은 250년 후에 기독교 국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면은 국가가 법으로 그들을 잡아들여요. 왜? 이제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누가 그걸 선포했어요? 황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럼 뭐예요? 주군이 그걸 따르면은 밑에 백성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그걸 따라야죠.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가 됐을 때 왕이 유교를 숭배하면은 우리 백성은 당연히 유교 숭배해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나는 불교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불교 탄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 그 절간을 해버리고 이 중들을 갖다가 싹 다 산꼭장으로 밀어넣고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잡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다면은 마귀가 우리를 막 강으로 산으로 덜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손에서 단방 다 해방시켜버려요. 귀신의 올무에서 하나님이 그 귀신의 올무를 어떻게 해요? 썩은 동화줄처럼 썩은 줄을 어떻게 해요? 잡아당기면 다 술수서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어른이 당겨야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썩은 새꾸락지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냥 아무 힘도 안 쳐도 새꾸락지는 썩었으면은 그냥 그대로 툭툭툭툭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나 내 체질, 내 뿌리, 내 경험 가지고 그 썩은 동아줄을 끊으려고 해보세요. 안 끊어져요. 뭐로만 썩은 동아줄이 힘이 없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할 때. 그래서 이 가서 이 동맹한 북부 지역에 정말로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그걸 가지고 갑자기 그들은 지금 총사령관 자기들끼리 막 지금 명령 체계 뭐 이런 거 갖추기 전에 그냥 들이닥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전열이 가져 담아져 있지 않을 때 갑자기 공격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오합지졸이 막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몰살시키시겠다고 했잖아요. 언제예요? 내일 이맘때. 여러분, 내일 이맘때.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면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방해하던 그렇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던 것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정말로 학업에 나에게 그렇게 가시같이 힘들게 하던 뭐가 있다면은 내일 이맘때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보세요. 그리고서 거기서 붙잡았던 그 1만 마리의 말, 그죠? 발 뒤에 힘줄을 잘라버리잖아요. 아니 그 말을 취득을 했으면 다음 전쟁을 하려고 그 말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말 뒤축 다 자르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으면 된다.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병과 의지하지 말아라. 돈 의지하지 말아라. 배경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 건강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너희 인생이 말 타고 너희들이 지금 말도 한 번도 안 탔는데 말 타려고 연습하다가 낙상해갖고 죽는 놈이 많이 생겨요. 갑자기. 여러분 영화 촬영할 때 그 연예인들 떨어져가지고 큰 작은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촬영 한번 하려고 생판 처음 말을 탔는데 달리는 힘을 하라고 하는데 머리 숙이라는데 그 말이 달리는데 어떻게 머리가 숙여져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뺏어서 이스라엘 보고 전투를 할 만큼 능수능란하게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1000년 걸려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뭐만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따라가요. 여러분 말씀 듣고 따라가기가 여러분에게 가장 수월하고 여러분이 쉬운 방법이에요. 말 잡아서 말 올라타려고 하다가도 거기 힘 다 빠져버려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올라가면 얼마나 높은지 또 말이 한번 해버리면 뒤로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아시고 그것은 의지하지 못하게끔 뒤축 힘줄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다시는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모든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까지. 왜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살려놓으면은 나중에 크면은 핏줄 찾습니다. 나중에 크고 나면은 핏줄을 찾는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된 거지? 소문을 듣고 다 알아요. 우리 부모 형제 다 죽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런 아예 근간을 하나님은 없애버린 거예요. 원수 맺이지 않게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 자녀들이 주인 되게끔 만들어버리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 합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비해서 섬기지 못하도록 only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끔 하나님은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도 교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얘기하다가 내 차에 타고 집에만 가면은 내 하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빼라고 뿌리내리고 체질하고 각인바꾸라 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나의 모든 이정표가 돼야 되고요. 신호등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 경험에서 나오잖아요. 아니야, 그것은 그렇지 않아.
내가 옛날에 이사장한테 들어봤는데 그건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그렇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오로지 여호수아가 바로 이걸 한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 군대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승리하고 나서 그 나머지 정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했어요. 내 경험대로 한 게 아니라.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쓸어버리라고 하면 쓸어버리고 불태우라는 것은 불태우고 왜 저 산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집은 안 태워요? 그거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거기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솔 그 성은 태워버립니다. 그 성만 태우고 나머지는 안 태워요. 왜? 이스라엘 각 족속들이 나중에 땅 분배 받아가지고 갈 때 집 짓다가 다 또 파진 다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어놓은 집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머지는 하나도 안 태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우리의 생각을 앞서서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은 뭐가요?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아니 부인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그거 맨날 잔소리하고 막 부시시한 부인 말만 잘 들어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들어버리면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말대로 대박 나버립니다. 대박 나버려요. 부인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 느닷없이 떡이 생긴다는데 부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월급 안 갖다 주면 아무것도 못하고 바가지만 긁는 부인인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결국 메롬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를 해버립니다. 메롬 전투에서 이 승리하는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서 너희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내일 이맘때 너희는 승리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 또 여호수아의 전술 전략. 아이성 전투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 있죠. 앞쪽에서 저 뒤쪽에서 매복했다가 아침 일찍 기습하라고. 요것을 여호수아가 이 메롬 전투에서 씁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걸 응용해서 다른 전투 때도 쓰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의 용기 등이 일체가 빚어낸 이런 혁혁한 공과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어디서 나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따라가면은 승리한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개개인에게 완전히 충만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대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다. 가자! 우리는 절대로 승리만 우리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신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내가 말씀 따라가서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삶을 살다가 증거가 나와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불붙어요. 정말이야? 진짜라니까. 정말이야? 아 진짜 중국 사람 뭘 입었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진짜 한번 누군가가 모델적인 증거를 얻어버리시면은 그 불이 순식간에 애인교회를 들러붙어버려요. 나로 인해서 교회를 살리시는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했더니 내 사업이 하나님이 정말로 천배로 이렇게 증거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도 나도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서 저런 증거를 얻어야지. 야, 내가 먼저 하려고 했더니 저 집사님이 먼저 해버렸네요. 하나님 나도 하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철저히 인도받는 그러한 성령 인도받는 그러한 예인교회 모든 성도인 그러한 사업자 그런 학업 그런 모든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네 방법대로 네 체질대로 네 경험대로 네 느낌대로 살아라 라고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근데 여호수아서가 지금 11장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말씀 준 대로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주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내가 그 말씀에 역동적으로 동행을 해야 돼요. 동참을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다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본 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증인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고 다른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또 정말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노력도 내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말씀대로 준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포럼하는 모든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